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불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본을 받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이 주는 축복. 믿음이 주는 축복.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주는 축복.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여전히 이 율법 아래 있던 이런 타성에 젖어서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으로 회개하려는 거죠. 그냥 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 율법주의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율법의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규범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가 정죄하고 또 욕하고 나무라고 이거 잘못됐지 않아? 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주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누구의 시대? 예수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율법주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웬만한 걸 덮어주고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율법 시대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평가 또 정죄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용서해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시대인데, 23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뭘 말하죠?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갇혔다.
갇혔다라는 말은 자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유가 없다. 이 자유가 없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어떤 그 율법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본인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떠난 모든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갇혀있는 거예요. 다 율법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그러자 예수님이 오니까 율법의 손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다시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 요 보면은 믿음, 믿음. 또 그 다음에 믿음의 때까지. 시작. 믿음의 때까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보면은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와요. 초등교사. 그렇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왔다고요? 몽학 선생이죠. 몽학 선생. 이게 초등교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헬라 이 원어에 보면은 파이다, 서 이렇게 파이다 고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이다 고서다. 파이다 고고서. 이 파이다 고고서라는 말이 초등교사라는 말인데 이 초등교사는 그 당시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귀족들 자녀 있잖아요. 귀족들 자녀를 6살부터 16살까지 이 귀족들 자녀들 중에 자녀들을 6살에서 16살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을 말합니다. 요 당시에는 이 초등교사가 없으면 귀족 자녀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밖에 나갈 때도 누구랑 같이 가야 돼? 파이다 고고서를 같이 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이다 고고서. 파이다 고고서. 이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몇 살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16살까지죠. 그러면은 16살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을 아버지한테 넘겨줍니다. 누구한테 넘겨줘요? 아버지. 16살까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바로 초등교사예요. 그 이후에는 누구한테 넘긴다고? 아버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등교사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초등교사는
열여사는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수를 해준다고요? 아버지죠, 아버지. 다른 아버지. 아버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등교사가 율법이에요, 율법. 예, 율법. 그러면은 이 율법은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구한테로 넘겨주느냐면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는 사람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사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넘겨주는 거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은 청춘 남자가 약혼 반지를 끼웠다. 약혼 반지는 언제까지 소용됩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반지고 그 다음에는 결혼 반지로 대체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쭉 인도를 하다가 어디까지 인도를 하느냐면 누가 오실 때까지?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따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하고 나면은 자기 사명을 마무리 짓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법전을 펴놓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제 은혜거든요. 은혜. 다른 은혜. 복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이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상을 은혜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 은혜로 세상을 보고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은혜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은혜로 판단. 따르게 은혜로. 예. 지금까지는 막 그냥 사람들을 때로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이제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안아주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무슨 여인? 가늠한 여인. 옛날 율법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야 돼? 돌로 죽여. 그리고 돌로 때려 죽인다니까. 가늠한 여인을 옛날 같으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정지하지 예수님은 그 막 돌멩이 들고 전부 다 돌멩이 하나 들어가. 돌멩이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돌멩이 여자 앞에 딱 세우고 돌멩이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찬스만 보고 예수님하고 뭐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가 끝나면은 바로 돌멩이로 때려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놈들만 요 나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돌멩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멩이 전부 다 땅에 떨어뜨리고 자 도망가 버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니도 가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마. 그리고 여자도 돌려보냈어. 이게 은혜의 시대거든요. 다리배 은혜의 시대.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 케어하는 방법도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마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까지 우리 사실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조금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누가 뭐 조금 잘못하면 아니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 시작 해봐 뭐 잘하면서 그래. 맞아요. 저 서울 저 사람 그 성도라며 저 인간 저거 시작 안 하는 것처럼 이봐봐. 참 잘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걸 싹 뜯어 고쳐야 돼. 그런 걸 싹 뜯어 정말로 마음으로 아유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나는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내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건희 씨더더라. 이건희. 누구요? 이건희가 누구예요? 삼성에. 요즘 김건희가 판을 치던데. 맞아요. 옛날에는 이건희가 삼성 회장이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 정주요. 아들, 딸 전부 이혼도 하고. 막내딸은 뭐 있는지 알아요? 막내딸. 죽었잖아요, 사람. 이거는 막내딸 뉴욕에서 자살했어요. 결혼 반대하고. 이 사람이요, 돈 많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접근해야 돼. 복음으로. 뭘 가지고 세상을 접근해야 돼? 복음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불쌍하게 보이고, 전부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고, 내가 다 복음 전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막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가지고 사람을 보면 세상이 지저분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다 있네. 네가 인간 맞아. 네가 목사 맞아. 시작. 이래 나온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게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이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따라서 은혜의 시대. 그래서 25절 봅시다.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야. 자, 믿음이 온 후로는 누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축복이 어떤 게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축복이에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축복. 믿음이 주는 축복.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큰 축복. 뭐가 큰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6절을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온 천하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죠. 이만한 축복이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원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뭘 열심히 배웠냐면은 이 율법을 배웁니다. 뭘 배웠다고요? 율법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배워도 남들보다 열심히 턱심이죠. 머리도 비상한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려요. 뭘처럼 버려요? 배설물. 물론 버린다기보다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완성. 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떠나서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내가 그랬잖아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씻어내지를 못합니다. 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떠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보니까 27절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 받는 자? 세례 받는 자. 오늘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나 예수님의 권세나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생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나는 예수쟁이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쟁이다. 내가 뭐라고? 이제는 예수쟁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이름들이 교회에 다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 신급 이런 안에다가 어디다가 동그라미 합니까? 세례, 다른 세례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또 직분 뭐예요? 뭐 권사, 집사, 장로, 사모는 직분이 뭐예요? 사모예요. 그 옛날에 우리 교단에 그 무슨 교회죠? 거제교회 그 김종환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모님한테 권사 직분을 우리도 권사 직분 줄까 그냥 권사 직분을 줘가지고 사모님을 권사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줘. 그 이게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왔잖아요. 새벽 기도하러 온 것도 사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옷 입었다.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이게 외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교회 쫓아오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면 교회 올라오고 그러고 요즘 우리 김태신 집사 보세요. 좀 늦어도 오잖아요. 늦어도 와요. 좀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났다. 새벽 기도이 끝나 7시에 끝 안 나요. 목사님 9시 전에는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목사님 10시 되다. 9시 10시나 돼야 내가 교회를 떠나죠. 그러면은 뒤에 와서 잠시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침 늦게 일어나 오늘 늦게 일어나 교회 안 갈란데 이러면 안 돼. 하루를 시작하면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일찍 뭐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 우리 저 어디야? 밴드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한판 들어요. 못 들은 설교는 또 그거 들어가서 듣고. 오늘은 장로님 많았으니까 우리 저 김태성 이사 요약해놓은 건 내가 또 밴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들고 저 나중에 요약해 나한테 보내주거든. 밴드 올려줄 테니 밴드 그냥 바로 올려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 그냥 당신은 이제 예수쟁이다.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던데 그런 거를 자 다시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요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누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거는 축복 중인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주는 축복 중에 그 첫 번째가 두 가지, 세 번째는 내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지만 이제 율법이 사명을 다하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승 집사 딸 우리 김미선 자매를 사랑하시고 공황장애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 회복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신영재 프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 암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서 귀한 아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월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전도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키시며 가정에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